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휴가를 가서 잘 쉬고 와야 되는데 지쳤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와서 쉬어라라는 주제로 제가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2026년도 특별히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의 쉼을 위해서 4주간 시리즈로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영양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카스부터 시작해서 비타오백,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 우리 지쳐 있는가? 성경은 단순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다. 여성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고 남성이 여성들을 다스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남성들은 살기 위해서 흙에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언제까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다. 왜?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나 지금 더운 이 무더위 속에 사람들은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쉴 수 있을까? 저 집에 내가 들어가면 쉴 수 있을까? 저 나라에 가서 살면 내가 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곳을 평생을 쫓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쉴 곳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 우리들을 위한,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한 쉼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 만세 불른단다. 나 만세할래. 무슨 말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당신과는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탈진하면 정말 끝인가? 탈진하면 끝인가?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탈진했을까요? 지쳤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도 탈진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강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지금 기도하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믿음의 사람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탈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엎드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대승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녀의 말 한마디 협박에 대승리를 얻었던 엘리야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하며 일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럽니다. 대승리를 한 그 후에 여인 한 사람의 말 협박 한마디에 오늘 이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탈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욥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굳건해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도 탈진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도 탈진할 수 있고, 저 젊은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모두 다 탈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대? 탈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진은 살아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 충분히 할 만큼 해서 이런 마음에 가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도 여러분 탈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할 만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탈진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 자, 예상하는 반응은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엘리야야, 네가 850대 1의 그 믿음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네가 지금 여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협박에 죽겠다고 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 책망도 하지 않고 야단도 없고 설교나 강의도 그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저 말없이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셨다는 겁니다. 어루만지셨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 죽여달라고 누워있는 자의 머리맡에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을 놓으셨습니다. 시원한 물 한 병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친 사람들, 탈진한 사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똑같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수확물이 없습니다. 밤을 샜으니 지칩니다. 수확이 없으니 더 지치는 겁니다. 지쳐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실패자처럼 돌아가 밤이 새도록 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기만 합니다. 물고기는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 나 배신하고 돌아갔냐고 혼내시지도 않습니다. 실망하셨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떻게요? 와서 먹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이 새도록 몸은 지쳤습니다. 수확물도 없습니다. 허기가 지지 않겠습니까? 허기가 지니까 어떡합니까? 밥 들을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떡을 직접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그들의 앞에다가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제가 고향집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 올라오셔서 고생하시다가 힘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말없이 먹으라고 합니다. 먹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내 밥그릇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엄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가장 내 앞에다 옮겨주는 겁니다. 지쳐있던 제자들, 탈진한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피곤함을 아시고 떡도 갖다 주시고 생선도 그들 앞에다 갖다 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쳐있는 우리들, 탈진해 있는 우리들, 나 그만할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내 앞에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탈진 속에서 우리를 말없이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에게 힘을 낼 음식을 내 앞에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직접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누워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그에게 주시며 실패하고 밤이 새도록 지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직접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2026년도 8월을 살아가는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탈진한 자를 먼저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이 땅에 지쳐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말없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쳐서 들어오신 성도님들 보면은 어째 얼굴 모양 상태가 저 모양이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쓱 어깨를 쓰다마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여기 시원한 데 앉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믿음대로 사세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좋은 중직자가 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은 지친 내 영혼을 먼저 어루만져주는 목회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너무 닥달하면 여러분, 세상 잔소리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도 잔소리를 들으면 그 어찌 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쳐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이고 다시 자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탈진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책망이 아닙니다. 잠을 주시는 겁니다. 먹이시는 겁니다. 따스하게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따스한 어루만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럽니다. 뭡니까? 아직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순서를 보십시오. 할 일을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신 다음에 너에게 할 길이 멀어,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마음에 따라 좀 어루만져주면 참 좋을 텐데 계속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일을 하게 합니다. 빨리 해, 시간이 없어,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야, 더 힘을 내서 빨리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명을 독촉하기 전에 떡을 굽고 계시고 물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세상만큼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바쁩니다. 세상보다 더 다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주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하고 회복한 후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을 재우신 후에 내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거의 3년째가 다 돼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올해 들어오니 어떤 줄 아십니까? 지난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잠을 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헌당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님들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니까 이제 뭐예요? 사명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니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가 바로 다시 시작하랍니다. 다시 시작하라. 아직 에덴의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서 90 이상은 할 일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80 이상은 할 일이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숨을 쉬고 있느냐? 그러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지쳐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내 안에 회복하여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한 엘리야가 8절에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폭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는가? 왜 폭풍 중에 말씀하지 않고 지진 중에 말씀하지 않고 왜 불 중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탈진한 사람들에게, 지친 사람에게 폭풍으로 오시면 사람들은 더 무너지는 겁니다. 지진으로 오시면 더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불로 오시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고요한 소리로, 잠잠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회복을 얻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바로 13절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름을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던 자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여기 있다 엘리야야. 네가 탈진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도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고 지쳐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쳐있니? 먹고 힘을 얻어. 내가 내게 준 사명, 그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갈 길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갈 길이 있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답니다. 원로원 대장로님들 표정이 벙쪄셨어요. 자,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죽여달라고 하면서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모순 같습니다. 아니요, 탈진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탈진한 사람 그 말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나만 남았다 그럽니다. 집안 살 일도 나만 하는 것 같고, 애도 나만 키우는 것 같고, 시부모님도 여러 며느리 있는데 나만 봉양하는 것 같고, 회사 일도 직원들이 많은데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탈진한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모습, 왜 나만? 탈진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탈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특별히 가족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못 받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독과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15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너는 할 일이 있다, 갈 길이 있다. 바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내가 내 곁에 있겠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냐? 지쳐있는 너에게 내가 새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존재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너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 힘은 누가 얻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그 힘을 얻는다 합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 죽겠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새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죠 피곤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 마치고 죽어 잡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새벽에 눈 떠서 다시 새 힘 받아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고 월요일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죠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시는 분,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고독을 외치시는 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쳐 있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탈진한 그 자리, 지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새힘 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사명을 끝까지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이 무더운 8월 중에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주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세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